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저녁 말씀을 오랜만에 전합니다. 지난 2주간 제가 한국을 방문해서 수요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4월 26일 저녁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방문하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다이어트, 운동, 식품, 먹는 것, 그 다음에 뭐 여가, 그 다음에 어떤 건강식품,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TV를 틀어보면 뭐 홈쇼핑 이런 게 나오는데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걸 보면서 야 이제 건강에 관한 그리고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몇 년 전 통계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그런 건강 관련한 그런 산업들이 날로 날로 번창한다고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래서 거기에 사용하는 에너지, 또 재정, 또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노력하는 시간들, 이것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어쩌면 일상적인 생활 외에 나머지 시간들은 다 이것에 관심 갖고 집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100세 시대, 120세 시대라는데 육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도 더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바울에게서 배우는 기도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4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오늘 처음 읽은 본문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비노니 내가 빕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기도죠. 바울의 기도. 바울이 여기서 기도하는데 자기의 사랑하는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 재밌는 것은 육체의 건강함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의 핵심, 오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게 바울의 주된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니 바울이 좀 기도하면서 육체적인 건강함도 주시고 그 다음에 속사람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좋을 텐데 바울은 육체에 대한 건강은 기도의 제목조차 없고 언급하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들, 저와 우리들이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이 그렇게 관심 갖고 있는 육체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바울은 어쩌면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없는 듯 보이는 것이죠.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게 좀 뭐라 그럴까요? 육체를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고 무시한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면서 기도할 때 저는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속사람도 강건하고
육체도 건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일까 묵상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얘기했듯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모습은 뭐야?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시들어가고 낡아지는 것이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정말 우리가 관심 갖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치는 우리의 속사람. 왜냐하면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이 가는 거에 따라서 날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얘기로 하면 육체의 건강함은 우리가 엄청난 투자를 하잖아요. 엄청난 시간을 노력하잖아요.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붓잖아요. 엄청난 돈을 투자하잖아요. 조금 젊어 보이려고, 좀 예뻐 보이려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좀 건강해 보이려고, 건강해지려고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젊게, 조금 피부가 팽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늙게 돼 있고, 어차피 주름은 뭐 지울 수도 없고, 얼굴에 주름은 지울지 모르지만, 보톡스 맞아서 지울지 모르지만 목에 주름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긴 하지만 뭐가 있어?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세월 속에서 칠려다 보면 결국 늙게 되어 있고 후패하게 되어 있고, 결국 우리의 육체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 가고 있고 약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로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없어지고 사라지고 옅어지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이 그곳에 얼마나 투자하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건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능력과 파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와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건강하고 강건해지면 좋겠죠. 그죠?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그죠? 그러나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이에요. 둘 중에 정말 본질적인 것, 둘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선택하라면 우리는 마땅히 속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체의 건강함도, 때로는 육체의 연약함도 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속사람의 힘이 우리의 겉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그게 건강하든 약하든 예쁘든 아니면 조금 뭐 그렇게 생겼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그것을 감당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파워는 이 속사람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속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양이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면 우리의 속사람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지나요? 아니에요.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마음이 망가진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망가진 사람을 수없이 봤습니다. 육체가 건강한데 마음이 상하고 정신이 상하고 영혼이 상한 사람들은 어쩌면 육체의 건강함이 도리어 악이 돼요. 도리어 저주가 된다고요. 육체만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의 영혼과 마음이 병들었는데 그 육체적인 건강함 가지고 죄를 짓고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어요. 우리는 다 육체와 영혼,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 건강해지면 좋겠다는 건 우리의 욕심이고, 그 중에 우리가 정말 관심 가자, 정말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은 뭐냐? 오늘 바울이 맞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큰 비중을 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육체는 따라오게 만드는 것.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물질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욕심에 하나님도 잘 섬기고 돈도 재물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 우리의 욕심이고 그렇게 되면 참 좋죠.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물질이 아니냐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왜? 주님이 계셔야 행복하니까. 그리고 주님이 이 물질을 재정적인 것을 다 감내하고 이끌 수 있는 파워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물질은 따라오게 만드는 거고 우리의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는 뭐라고 해요?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게 해? 예수님이 거하시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예수님을 계시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건 뭐냐면 예수님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게 하는 거예요. 잠깐 왔다 사라지는 나그네로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손님으로 와 계신 게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머무는 삶.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늘 주인으로서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이 계시면 내 속사람은 강해.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 또 다음에 뭐라고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뭐가 풍성해지고 충만하기로 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은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요. 속사람의 강건함은 두 가지. 예수님이 늘 함께 계시게 하고 믿음으로 함께 계시게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케 한다. 풍성케 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속사람, 마음, 충만함, 풍성함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방법이다. 여러분 재미있는 그 이솝 이야기 속담 있잖아.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솝우화가 있잖아요. 그죠? 쥐가 늘 벌벌 떠는 거예요. 고양이를 보면. 그래서 요술쟁이가 그 쥐를 뭐로 만들어요? 고양이로 만들어요. 아니 그랬더니 이 고양이는 뭐예요? 계속해서 개를 두려워하고 겁내요. 그래서 요술쟁이가 뭐로 만들어요? 개로 만들어요. 개가 됐더니 다음에는 점점점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렵냐면 이번에는 호랑이 때문에 호랑이가 무섭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호랑이로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됐는데도 겁내다고 무섭다고 난리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요술쟁이가 다시 어차피 너가 호랑이가 돼도 두렵고 고양이가 돼도 두렵고 개가 돼도 두려우니 그냥 쥐로 두려워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쥐로 다시 만들어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겉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속이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호랑이가 돼도 두렵고 개가 돼도 두렵고 다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뭐가 안 바뀌었으니까 겉은 변했지만 속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한 낭만주의 시인인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 있죠. 롱펠로우라고 하는 아주 낭만적인 시인, 아주 아름다운 시를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시인이 이제 어느덧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첫 번째 와이프 부인도 병으로 일찍 죽었고 또 재혼한 아내도 화재가 나서 화상 입어서 처참하게 살다가 결국 죽게 되었고 당신은 그렇게 정말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어떻게 당신이 쓰는 시는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멋질 수 있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롱펠로우라고 하는 시인이 자기를 찾아온 그 사람에게 뭘 가리키냐면 뒤뜰에 있는 사과나무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나이가 많은 오래된 사과나무 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저 사과나무가 나에게 영감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과나무는 아주 늙었고 오래됐지만 그래서 겉은 다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겉에 이제 껍데기 나무 껍데기가 다 벗겨지고 막 이런데도 꼭 봄이 되면 저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싹이 돋는다. 겉을 볼 땐 다 죽은 것 같고 다 늙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고 그 새로운 가지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난 끊임없이 본다. 그래서 저 사과나무가 내가
아름다운 시를 쓰게 되는, 생명의 시를 쓰게 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관심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 물론 관심 가져야 된다. 그 관심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 관심에 비해서 그 관심만큼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더 투자하고 더 애쓰고 더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승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주님 때문에 새롭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승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